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9절로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9절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10절 오늘 11절까지 함께 먼저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뭐냐면요, 이 비난한다,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고를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condemnation이라고 하는데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계명만 여러분 딱 우리가 펴서 보아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10계명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 정죄,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 우리 인생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중에 죽어요. 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가 되는 거야. 아이고,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선악을 아직도 모르는 애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해서 부정모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면은 아담의 혈통을 탔기 때문에 다 죄인들인 거예요. 다 죄인. 뭘 죄인들이야, 뭘 죄인들. 뭘 죄인으로 태어나서 뭘 죄 짓고 산다가 뭘 죄 중에 죽어. 이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생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안 죽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한 3,000년 살고 있습니다. 한 5,000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떠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되든 지옥 형벌의 현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가게 되든 인생은 다 그런 갈림길에 놓여져서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려고 안 해. 왜냐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당장에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게 더 재밌지 자꾸 고리타분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영혼이 있든 없든 뭐 그건 둘째 문제고 그냥 막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내 영혼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인데 이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썩어가요. 좀 먹어간다고 하죠. 멸망해 가기 때문에. 겉사람도 후패해가고 속사람도 후패해가지 말고 겉사람은 우리가 늙을 수 있고 겉사람은 우리가 약해져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성령님 안에 거해서 날마다 영혼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숙해 가고 성장하고 할렐루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은 속사람도 후패하고 겉사람도 후패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존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정죄의 직분은 바로 율법, 바로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십계명 모세가 자기 자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물을 먹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다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물도 빵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안 먹고 40일간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죠? 광야에는요, 저도 유대 광야를 가봤지만 광야는 물 없어요, 여러분. 물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식했던 그 시내산이라는 곳은 물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로 생각하면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샘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한번 건기가 시작되면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기 때에는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골짜기로 좀 흐를 뿐이지 풀도 나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은 광야 엄청납니다. 유대 광야 제가 또 우리 오성 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보여주겠다고. 직접 차를 몰아가지고 저를 데려갔는데 광야를 봤는데 한번 들어본 다는 곳이야. 이건 정말로 그거 지리를 알지 않는 이상에 하늘의 별들을 봐가지고 좀 그걸 나침판으로 여겨가지고 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은 사람 치고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곳이에요. 넘어도 똑같은 데니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가지고 주신 게 바로 두 돌판이었던 것입니다. 두 돌판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245가지는 248가지인가요? 그것은 하라는 계명,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꾸며내가지고 생각 고안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직접 모세가 기록도 안 했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치시셨다고 했어요. 돌판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직분이 왜 영광스러웠냐면은 그 직분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읽지 않거나 보지 않으면요 죄를 짓고 살아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어휴 죄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기록이 돼 있어도 안 읽어보거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거짓말해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그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아도 도둑질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요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우리가 듣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인지도 몰라. 남의 거 도둑질 해놓고도 죄인지도 몰라. 거짓말을 밥 먹지 않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 얼굴에 아무것도 지금 안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자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내 얼굴에다 깜장만 붙여놨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깜장을 붙여놨는데 전 자는 사이에 몰랐어요. 올라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면 제가 얼굴에 깜장이 묻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너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근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거울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뭐 얼굴이 시커멓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요? 믿지 않는 죄야. 할렐루야. 뭐 있어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사람들은 막 다른 죄를 큰 죄로 알아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큰 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생명을 내가 살인했으니 큰 죄지. 물론 그것도 죄죠. 무서운 죄죠. 그러나 가장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뭐냐? 불신죄예요. 불신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야. 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불신죄라고 해요. 불신죄. 안 입을 자에다가 믿을 신. 안 믿는다 이거야.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걸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야. 그죠? 근데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심지어 우상 숭배한데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아 하나님이. 그죠? 별죄를 다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죠? 근데 회개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용서 못 받고 가는 거야. 안 믿는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8절 이하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 죄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죄예요.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란 말이에요. 다른 죄들은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별죄를 다 졌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별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나 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립니다. 때리면 아파요. 하나님께 매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면 안 돼. 죄는 자꾸 끊으려고 하고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죄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해야지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안 돼.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텐데 뭐. 그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또 오늘도 죄 짓고 살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 매맞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자식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내도 다 용서해줘.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다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오늘도 나 나쁜 짓 많이 해야지. 그리고 저녁에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매를 들어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너 나 지금 가족끼리 간보지? 그런단 말이야. 너 나한테 지금 간보는구나. 너 아빠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부모들 때린단 말이야 지금. 왜 정신 못 차리냐? 왜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느냐? 내가 너 거듭거듭 용서해준다고 너 자꾸 나를 시험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겁도 없이 이제 죄를 막 짓고 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부모가 그러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짓거나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있으면 종교인들은 죄 지어도 별로 그렇게 심상치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일부러 짓거나 상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죄 지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상당히 괴로워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아야 할 건데 이거 이러면서 막 이거 내가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지 덥석덥석 죄에 안 짓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자꾸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고 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이 뭐가 묻어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얼굴에 점과 티가 이렇게 많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직분을 말하는 건데 복음을 말해. 복음.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만 딱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의의 직분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이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요 10계명을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계명 보니까 다 죄거든. 내가 다 범죄한 죄거든. 그러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 정죄라는 게 뭐냐? 막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규탄한다고 하죠. 시위할 때 막 규탄한다 그러죠. 규탄한다. 또 막 무슨 선고를 내린다. 재판석에서 그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죄값의 형벌인 사망에 처해져야 된다고 부르짖어요. 율법은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의의 직분은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라. 아멘. 그리고 살아라 이 말이야. 살아라. 생명을 준단 말이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은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죄도 너 짓지 않았느냐? 이 죄도 너 짓지 않았느냐? 이 죄도 너 짓지 않았느냐? 600여세가지나 되니 주선두가 다 남겨 버려. 그리고 우리 시인하는 거야. 나는 천국에 못 갈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복음이 딱 다가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죄 지었지만 너 용서받을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아멘. 십자가에서 널 대신하여 네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겪으셨으니 예수님 보혈을 믿고 용서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갔어요. 그리고 양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가리움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이 천국에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어때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셨어. 아멘.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뭐냐?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가는 거야.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라. 왜? 정죄하는 직분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죄인을 깨닫게 해주고 사망 선고를 내려주는 것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왜? 그것도 의로운 일이니까. 율법은 의롭거든요. 율법은 불의하지 않아요. 의롭고 율법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우리를 살려주지는 못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사망을 선고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도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흘리시는 그 보혈 의지할 때에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에서 죄의 저주에서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질병과 사망과 저주에서 노예남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니까.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exceed라는 영어 표현이 쓰였는데 넘어서다, 지나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넘친다 이 말이야. 넘친다. 할렐루야. exceed in glory. 영광이 넘친다. 지나친다. 과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렇게 넘쳐나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 간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또 살면서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그 더러워진 손이나 발을 또 그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듯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정죄, 컨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마귀가요 율법을 딱 갖다 댑니다. 율법을 목록을 딱 갖다 대고 너 이 죄 졌지, 너 이 죄도 졌지, 너 이 죄도 졌지, 너 수두룩에 넣쳐진 거.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 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 죄 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 피 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 죄 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말끔히 씻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양심의 정죄감과 가책에 시달리지 않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죄 짓고 살거든. 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에 정죄의식에 시달려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요 그들의 겉으로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막 고통스러워요. 내가 죄졌구나. 그리고 양심의 이 가책과 또 이 죄책감과 또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책망 소리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으로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고통에 가질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으니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더군다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니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야. 몸도. 영이 잘 되니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안 되면요, 영이 안 돼버리면요,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병들어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 즉 율법의 그 사역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 즉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더욱 넘친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해요. 독사라고 하는데 빛난다 이거예요. brightness. 빛난다. splendor, 광휘. 확 빛으로 막 확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근데 구약의 이 정죄하는 직분,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예요. 근데 더 큰 영광이 나왔어요. 더 큰 영광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복음. 할렐루야. 더 큰 영광. 우리가 여러분 새벽녘까지 다리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녘까지 다리 이렇게 동그랗게 보름달이 떴다고 합시다. 다리 딱 움직여가요, 그죠?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이제 다리 져가요, 그죠? 그러면 뭐가 떠요? 태양이 확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 달이 지면서 더 큰 영광인 태양이 막 환하게 비춰져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마치 달과 같아요. 비유로 말한다면. 그리고 복음은 뭐가 같다? 태양과 같아요. 햇빛처럼 밝아요. 영광되었던 이 구약의 정죄 직분이었던 이 율법이 이제는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다. 이제는 율법은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복음은 태양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태양. 복음은 태양이고 율법은 마치 달과 같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 똑같이 빛을 내도 여러분 달도 굉장히 환해요, 그죠? 달도요 캄캄한 하늘에요. 새벽녘에 보면요 달도요 정말로 환해요. 보름 딱 뜨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군생활 할 때 제가 경계 근무를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달이 환하게 뜨면요 이 산속에 가로등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도 환해요 밑에가. 물론 전기불처럼 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요. 그래가지고 길목을 다 보이게끔. 할렐루야. 근데 태양은 말할 것도 없지 뭐. 태양은 한번 뜨기만 시작하면은 온 천지가 환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은 없다. 이제 율법은 지나갔다 이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만한 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야 되냐? 또 무시할 수는 없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율법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또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뭐 의식 규례니 또 정결 규례니 또 음식 규례기까지 이런 것도 주님이 다 이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켜서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지 이단 사설에 안 빠지고 예수님만 바로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은요 바로 구약을 말하고 구약
Old Testament, 구약. 그리고 더 큰 영광은 바로 신약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살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은 구절에 내가 말씀했죠.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율법의 그 정죄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직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죄 용서받는 그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없어질 것도 11절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 없어질 것이 바로 이제 구약율법 바로 정죄 직분을 말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길이 있을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은혜. 할렐루야. 그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이 복음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 이 말씀 깨달으면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이제 알았어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담대히 말한다. 내가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다. 뭘 용감하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이제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었으면 믿는 사람답게 또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지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면 매를 많이 맞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세상 자식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순종하는 자식이면 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주고 더 좋은 거 많이 주려고 하잖아요. 불순종하고 자꾸 부모 거스리고 행동하면 부모가 참다 못해서 매를 들어 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도 매를 맞을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매 맞으면 아파요. 하나님께 매 맞으면 아픕니다. 그냥 아이고 간지럽다 이 정도가 아니야.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가지고.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부모가 때릴 때도 살살 때립니까? 아이고 아가야 좀 맞아라 하고 에이 궁뎅이나 때리고 에이 종아리한테 때려주고 아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매일 사정없이 때리지.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매일 때릴 때 아이고 아팠지? 아이고 아팠을 거다 이러지 않아요. 세게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매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매를 맞아보면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려고 하지. 왜 또 매 맞으면 아픈지 알거든. 근데 매를 들어 때린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잡아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식마다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아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게 당연하지. 징계 안 하면 남의 자식이니까 안 때리는 거지. 냅둬버리는 거지.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말한다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목소리를 높여서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 소리로 혹은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뭔가 세상 말로 꿀려가지고 아유
나도 모르는 게 많은데 또 이런 질문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자라목에 쑥 들어가듯이 뭔 소리 나오면 쑥 들어가서 그건 나 모르겠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는 안 된단 말이야.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표현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팔레시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주 배짱 있게 말했다 이거예요. 배짱 있게. 배짱 있다고 하죠. 배심이 있어가지고 대담하게 막 말한다 이거예요. boldness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주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부끄러운 것 없고 솔직하게 드러내버린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숨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숨기시는 게 아니야. 확 드러내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아주 담대하게, 대담하게, 배심 있게, 배짱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Very bold, 아주 용감하게, 대담하게, 선이 굵게 막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기선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기선. 근데 우리가 기선을 못 제압해. 그래가지고 뭐 질문 들어오면 이제 답변도 못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고 목소리 줄여들어가고 막 그런 거야. 아주 담대하고 용감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줘야 돼요. 어떤 질문이 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갖다 대줘야 돼요. 갖다 득줘야 돼요. 이 말씀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 믿기 싫으면 당신 영혼 천국가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요상한 질문 가지고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딱 용감하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아멘. 담대하게 배짱 있게 선이 굵게 배심 있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할렐루야. 담대해야 돼. 꾸미지 않게 솔직하게 복음 전할 때 솔직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믿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믿어보세요. 이런 누가 믿겠어? 상품을 팔아도 여러분 이 리모컨 하나 판다고 봅시다. 이거 아주 좋아요. 제가 써봤는데 확실한 겁니다. 이거 누르기만 하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 2개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1년 갑니다. 버튼 누를 때마다 텔레비전하고 모니터하고 정확하게 연결돼가지고 확실하게 화면이 떠집니다. 이거 알고 이렇게 전해줘야지. 이거 눌러도 될 땐가 말 땐가 막 그래요. 배터리는 한 달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저런 버튼 하나는 확실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내가 안 해봤거든요. 사용법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필요하시면 사가시고 안 필요하시면 놔둬도 됩니다. 이러면 누가 사가겠냐고요. 누가 사가? 안 사가요 아무도. 그래 안 그래요? 안 사가요. 안 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고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 있게 용기 있게 확언을 막 해야 돼. 확언을.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정확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아주 담대하게 손을 들고 밝은 모습으로 쭈삣쭈삣하지 않고 대담하게 확신을 가지고 배짱 가지고 솔직하게 막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똑같아요. 복음도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이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오늘날 세대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근데 이 담대함은 여러분 체격이 좋다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먹었다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담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부자라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해야지 담대해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까? 다윗이 키가 컸어요. 다윗이 무기가 짱짱했어. 다윗이 체격이 좋았어. 다윗이 여러분 뭐가 있었어? 그 3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무장 하나 하지 않았자 다윗은요. 딱 돌멩이 5개 죽었다고. 제가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에 갔다 왔지만은 그 엘라 골짜기 지금도 여러분 물이 흘렀던 그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돌멩이 자갈돌들이 있는데 하얀 색깔 돌들. 제가 한국에도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제가 그걸 3개를 가져왔거든요. 다윗이 돌을 그 당시 이제 물맷돌이라고 해서 이제 주었는데 그 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 그 골짜기에. 그 당시 돌들이. 돌멩이가 여러분 얼마나 한지 아세요?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 다윗이 던진 돌이 새끼손가락만한 이만한 돌이 아니에요. 새총돌이 이런 돌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 주먹만한 돌. 이따만한 거, 야구공만한 거. 거기다 이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윙 하면 확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힌 거야. 야구공만한 돌멩이가. 짱돌이. 그러니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윙 돌리다가 무섭다. 나가리고 도망간다고. 그리고 윙 돌리다가 겁먹어가지고 엉뚱한 데 돌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확하게 조준하고 막 돌이 이만하니까 돌릴 때마다 윙 소리가 들리니까 휙 터지니까 돌이 막 그런데 속력이 붙으니까 이만한 돌이 막 골리앗에 정확하게 이마에 탁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이만 뼈를 부숴버린 거예요. 이마. 그리고 거기에 박혀버린 거예요. 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박혀버렸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나갔던지.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넘어져 버렸잖아. 그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모세가 뭘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뭐냐면요.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확 빛이 났어. 빛이 막 확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막 겁을 먹었어요. 모세가 빛이 난다. 왜? 모세는 40일을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에게 덮여진 거예요. 특별히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니까 그 80이 넘은 이 모세가 그 얼굴이 막
빛이 막 확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막.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주님의 얼굴에서 막 빛이 막 태양처럼 빛났잖아요. 주님 얼굴이. 그죠? 예. 모세는 바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했던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고 원래. 우리 주님은 원래 빛이시고 모세는 자기는 빛이 아닌데 마치 달처럼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잖아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달과 별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빛이 아니에요. 모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했던 거야. 근데 반사만 해도 이렇게 빛이 막 확 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빛이시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태양처럼 빛이 나셨던 거야.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옷이 세상 사람들이 빨래해서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시고. 할렐루야. 네. 모세는 주의 종이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아멘. 잊지 마세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셨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죠? 주님 변화산에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모세도 주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우리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말했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됐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이루시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우리 예수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우리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막 확 나는데 그때 모세가 그 빛이 났지만 그 빛이 언제까지 나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천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눈만 이렇게 보게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막 확 나니 모세 앞에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두려워한 거야.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 눈만 이렇게 딱 나오게 하고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가려가지고 빛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싸고 다녔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굴도 막 피부도 좋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세상 근심도 걱정에 쩔어서 인생 살면요 더 주름살도 많아지고 더 노화 현상이 빨라지고 더 늙어요.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똑같은 나이라도요 덜 늙어요. 그리고 덜 주름살도 덜 있고 그리고 얼굴 모습도 편안해. 그리고 인상도 부드러워.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인생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주님도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러니 근심과 걱정에 쩔어가지고 인생 살면 더 주름살도 많고 더 얼굴도 어둡고 피부도 더 빨리 노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안 봤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임종을 하잖아요. 임종을 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면요. 장례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염을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장례식에서 다 해주잖아요. 병원 장례식장에서 다 전담하시는 분들이 장례사들이 계셔가지고 전담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염을 다 하고 그러는데 수의도 입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남자분들은 목사님들이 다 해줬어요. 남자 성도들은. 그리고 여성 성도들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염을 해줘서 수의를 입혀가지고 관에 이렇게 입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 분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염을 해보면 안 돼요. 이분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딱 보면 안 돼. 왜? 벌써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은혜 가운데서 기도 중에서 임종한 분은요 얼굴이 편안해요. 구김살도 없고 편안하고 안녕하게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있고 어두워져 있어요. 몸은 몸대로 막 비틀어져 있고 이렇게 죽기 전에 막 귀신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들어가니까 몸도 편안해. 나긋나긋해가지고 팔을 이쪽으로 옮겨도 잘 옮겨주고 저쪽으로 옮겨도 잘 옮겨주고 다리도 이렇게 오므면 잘 옮겨주고 부들부들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어떤 사람을 보면요 몸이 막 이렇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괴롭게 사는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몸을 피려고 하면은 안 펴지는 거야. 막 굳어가지고 경직돼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죽어가면서 귀신들이 막 와가지고 영혼 데려가려고 하니까 막 몸이 막 이렇게 꼬이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몸을 펴주려고 하죠. 안 펴지니까 막 잡아 당겨야 되고 굽혀야 되고 막 그런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떠나야지. 예수님 멀리 하다가 죄 가운데 산다고 떠나봐.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무시무시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자식들이든 또 일가 친지들이 누가 보더라도 참 곱게 가셨네.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험하네 험해. 아이고 인생살이가 험했나 보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덕이 안 돼. 아 그죠. 제가 오늘 세상 떠나더라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냥 웃음을 머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이 나긋나긋해가지고 팔도 이렇게 옮겨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람 옮겨지고 이래야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보는 사람도 민망하지. 아휴, 인생이 그렇게 선택했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사로를 통해서 보세요. 나사로와 부자를 나사로는 주님이 천사들 줄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게 하신대. 나사로가 비록 거지였지만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갔을 거야. 그죠? 부자는 여러분 막 뭡니까 그 비석을 세우고 막 고봉을 높게 하고 말이야 땅을 수백 평 땅을 사가지고 무덤을 장식을 하고 막 그랬을 거야. 관도 막 요사이로 말하면 막 석관 막 비싼 석관을 해가지고 막 했을 거야. 근데 부자는 막 몸이 막 이랬을 거야. 그럴 때 귀신이 와가지고 데려가니까 악령들이 와가지고 끄집고 가니까 안 가면 막 악령들이 막 끄집고 내가가지고 막 이리 와 하면서 무시무시하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알겠어요? 예수님 잘 믿었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기쁘게 나긋나긋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내 영혼이 싹 육신을 떠나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자꾸 우리 권면해 주는 게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소리 그렇게 듣기 싫어하냐. 아이고 예수님 믿으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러니까 참 답답한 놈이 있어. 누가 답답한지 몰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이고 최고로 좋은 말인데.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말, 최고로 복된 말. 제일 좋은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 놓치지 맙시다. 주님 믿음줄 잡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구약은 이제 폐지가 되고 구약은 이제 맞춰지게 되고 신약을 주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마치 자기 얼굴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수건으로 둘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 이 복음의 시대, 이 의의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져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정주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하는 걸로 여겼기에 얼마나 죄정함을 받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그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공로에 힘입고 언제든지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널리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49장 찬양 우리 한 장 드립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복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49장입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장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온 세상 만물을 다 드린다 해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라. 몸으로 재물 2절입니다. 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